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자녀 오늘은 큰 아드님이죠? 네, 같이 오셨네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번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아주 흥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집사님, 우리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요일에도 나오셔서 우리 함께 그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제분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새서울교회 성도됨을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새서울교회를 통하여 귀한 가정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후반기 재직 헌신 주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재직 헌신주일로 제가 정답을 말하지 말라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성숙한 분들, 노련한 분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항상 뜸을 들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그림들을 취미 삼아 그리는 분들도 많고 또 화가들의 그림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도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미술사의 흐름을 보면은 참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적인 묘사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술의 흐름을 고전파라 혹은 낭만적인 그러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혹은 낭만파라 정확한 정밀 묘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내용들을 그리기 때문에 사실파라 그렇게 그들의 그림의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 그리는 그 작가, 이 화가의 감정이 그림 속에 이제 투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림을 좀 과장해서 그리고 정밀하게 과거의 사실파들처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그림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입체파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피카소를 들 수 있겠죠. 감정을 그 그림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과장된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점이나 선이나 어떤 면이나 어떤 그 형을 강조하면서 작가의 그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림을 일컬어서 추상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추상파를 뒤이어서 근자에 와서는
초현실파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초현실파는 그림의 그 점이라든가 선이라든가 형 같은 것을 완전히 탈피해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볼 수 없는 그런 형식으로 작가들의 그 생각과 꿈과 환상을 그 캔버스에다가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는 거죠. 그림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1층 카페 목양실 그 벽면에 보면은 그림 하나가 붙어 있죠. 저희 처형이 그린 그림인데, 꿈에도 소원은 미대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무래도 꿈을 못 이루고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려가지고는 우리 새서울교회에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봐요. 우리 처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러니까 그 그림 속에는 자기의 그 어떠한 희망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어떤 희망을 거기다가 그렇게 그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때로는 아주 감동을 받아요. 아,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추상적인 그런 그림의 풍을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이러한 미술사의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겉으로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주시했는데,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 보이지 않아요. 생각 보이지 않아요. 상상, 어떤 소망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림의 이러한 변화가 사실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깊은 생각과 내면의 상상까지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 자신의 눈앞에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참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미숙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죠. 나이의 많음과 성숙함의 정도가 저절로 비례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동아일보에 거기 칼럼이 사설이 실려 있는데, 제목이 이창호와 이코노믹석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사설이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둑계 제왕이죠. 이창호 구단. 그가 농심배 대회를 위해서 한국 대표로 한국 기원 임원들하고 함께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원들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비즈니스석에 탑승하고, 정작 주인공인 그 대표 선수격인 이창호 구단은 홀로 뒤에 이코노미석으로 간 겁니다. 이유는 한국 기원의 규정에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에 타고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으로 타게 된다는 것이 그게 규정이었어요. 뭐 규정이라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럭셔리한 비즈니스 칸에서 편안하게 가는 분들하고 혼자서 뒤에서 외롭게 타고 가는 이창호 구단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래서 흥분한 기자가 이창호 구단에게 그때 기분이 어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이창호 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합니까? 아주 무심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아주 박 터지는 흥분되는 일이 정작 본인인 이창호 구단에게는 기억조차 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기자의 마지막 글이 마음을 울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경지에 오른 승부사의 마음은 그래야 하는 것인가? 쑥스럽게도 나는 젊은이에게서 이렇게 항상 배운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마 그 글을 쓴 기자가 나이가 꽤나 들은 분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잡으려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또 그 인기에 걸맞게 눈에 보이는 것을 또 내가 누리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이죠. 눈에 띄는 대접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이거 무시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야지 속으로 감춰져 있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가 성숙한 사회.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회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 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런 허벌판에서 먹을 게 어디 있냐? 있어도 어느 정도지. 어른 남자만 4,000명인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좋기도 없는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현실을 좀 똑바로 직시하세요. 사실 제자들의 추궁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지만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논리와 그 사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말인데 정답은 정답이지만은 사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답이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답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불신앙의 정답을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흥분하실 수밖에 없죠. 왜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둔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답 너머에 진짜 정답을 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광야 너머 그리고 10,000명이 더 되는 그 사람들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실주의자, 사실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물 너머로 주님의 손길이 펼쳐졌을 경우를 상상할 줄 아는 초현실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파가 되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반응할 줄 안다면은, 그래서 정답만 제까닥 대답할 줄 안다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비전입니다. 이 믿음과 비전을 어떤 사실적인 팩트에 의한 말만 하면은, 그 정답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답을 말하면 믿음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내놓은 정답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믿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비록 힘들고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 삶이 때로는 고달플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얻는 그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루하루가 흥분되고 신났을 겁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음 끼니 걱정 때문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몇 시간 전에 질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취할 행동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입각한 정답을 말하면은 믿음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죽이고 불신의 마음을 싹트게 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떠한 팩트를 내가 그것을 정답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내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불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을 저들이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12명 중에 10명이 한 보고 같으면은 이거는 거의 정답입니다. 어디로 보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정확한 보고입니다. 정탐꾼의 임무가 뭘까요? 내가 본 것을 정확하게 본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이것이 정탐꾼의 본연의 사명이자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보고는 정확했어요.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없다면 그것이 정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정답을 결정지으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정답을 보고한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 현실적인 팩트에 의한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게 놀랍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곡하였다는 말은 사람 죽을 때 하는 것을 곡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이렇게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먼저 가십니까? 원통에서 부르짖으면서 외치는 것을 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곡했다, 방성 대곡을 했다, 곡성을 질렀다. 이게 정말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 죽었다.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시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통곡한 백성들의 반응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정답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절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역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의 정답을 말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10명의 족장의 대표, 12지파의 대표인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곡성을 터뜨렸던 그 백성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민족 대표로 뽑힌 사람들, 각 지파마다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을 지파의 장으로 뽑았는데 그 장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믿음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불신앙적인 정답은 믿음을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져 버려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현실을 보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먹이가 밥 아닙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뻥치는 거예요. 헛북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나안 거민들이 오합지졸 이스라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 같아요. 뻥치는 것 같아요. 헛풍쟁이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가나안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본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아니올시다.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저 너머로 또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거짓된 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저 너머로 또 다른 것을 봤다는 건 뭘 말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봤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거룩한 허풍을 떤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뻥치네, 단순한 허풍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반드시 인간의 현실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거룩한 그 뻥쟁이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정답은 믿음을 죽입니다. 믿음이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요. 눈에 보이는 초라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세요.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그 허풍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세요. 현실 너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는 정답을 말하면 비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것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명자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리라고 하는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인생의 고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대로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비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입을 벌려서 정답을 말하면서 그들 가슴 속에 심겨진 그 비전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많은 양의 떡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당연한 이 정답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곧 나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그것이 최대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역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주님 아닙니까? 아마도 그 주님이 이번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나타내시는데 아마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주님이 호스트가 되셔가지고 모든 일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나 보다. 맞아, 이번에는 우리들 차례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해서 내가 저들을 먹이리라. 이런 비전을 가질 만한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딴 소리를 합니다. 저들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말해서는 안 될 정답을 말해버림으로 비전까지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옛날 위대한 정보강 그리스의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은 혹독한 시련을 수없이 많이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이 알렉산더는 항상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 어떤 시련도 그의 비전에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사가 걸린 혹독한 시련이 그에게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시련아, 어서 오너라. 이번에는 내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오느냐. 그런 시련을 오히려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 자신에게 닥친 시련 앞에서 시시하게 입방정을 떨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정답을 함부로 턱턱 내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의 감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도 전혀 몰랐던 이 사람도 시련아 어서 오너라. 이번엔 네가 내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왔느냐 이렇게 외쳐댔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영광을 온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조금만 시험이 와도 퍽퍽 쓰러지면서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정답이나 말한다면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지금의 이 삶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비전이 너무 버겁습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비전이 사실상 너무 버거워서도 무거워서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입을 열고 내가 정답을 너무 쉽게 내놓기 때문에 현실이 더 어려운 겁니다. 죽겠다. 힘들다. 여러분 제발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발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죽입니다. 비전을 꺾습니다. 제발 어차피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정답은 누구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현실 너머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을 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 나라 모든 가정 희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입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말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정답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허풍을 칩시다. 제가 교우들 앞에 정말로 회개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금요일 설교 시간에 물론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주변에 동서사방으로 대형 교회들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20개 넘게 포진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가 힘들고 참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과 비전을 죽이는 바로 어떤 사실적인 팩트에 근거한 정답이에요. 저는 이러한 잘못된 정답을 늘어놨던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을 들으시고 마음에 허탈한 생각을 가지셨겠어요. 파울로 코엘료가 쓴 11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랑을 믿지 않는 브라질 처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창녀짓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화가를 만났는데 아주 정직한 이 화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마리아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남자 화가를 만난 뒤로부터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불어 공부를 시작하는데 불어가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인데 불과 1년 만에 불어를 완전히 마스터해버립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문필가로 문단에 데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외국어와 씨름하면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분명한 비전이 없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에 탈북한 어떤 북한 미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 가서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뭐 세계적인 연설가들만 서는 그곳에 가서 북한 실정을 고발하는 그런 나이가 이제 한 30 갓된 젊은 처녀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까? 저는 한국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나는 영어 ABC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이 북한의 비참한 실정을 한국에 와서도 말하지만은 세계인들에게 이 북한의 저 폭정과 독재의 사슬 아래 인권이 무차별하게 짓밟히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내가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 1년 만에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서는 테드라고 하는 데 가서 또 연설을 하고 이제 유명 인사가 돼버렸어요.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공부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삶에 진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우리 삶을 진척시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어떤 사람의 말처럼 비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않겠다고 오늘 우리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 파울로 코엘료가 쓴 11분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창녀가 자신의 낮고 불행한 현실을 비관한 나머지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혹 잘 된다고 하면 포주 정도는 되겠지. 만약에 이렇게 입을 열고 정답을 말했다면 그녀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답을 절대 말하지 않았어. 오히려 비전을 품고 현실을 멋지게 극복해 나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현실의 정답을 말하는 사람에게 큰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현실에 있어도 입을 열고 정답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정답을 말하는 마음을 구석에다 감춰버리세요. 그 다음에 멀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온 관상어 중에 우리 한국에서 요즘 많이 키우죠. 신기한 물고기라고 하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조그마한 어항에 넣고 키우면은 피레미로서 한 6, 7cm 자라요. 그냥 그 조그마한 어항 안에 넣고 아무리 자라봐야 6, 7cm 조그만 그 피레미로 끝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물고기를 커다란 어항에다가 키우면은 무려 15c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그 어류학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수족관에다 넣어봤어요. 큰 수족관에다 넣었더니 이 코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30c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기해가지고 이 물고기를 연못에다가 넣어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1m 20cm까지 자라났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그 바다 이렇게 규격화된 어떤 바다에다 놓고 키웠더니 거의 2m까지 자라났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 얼마만한가에 따라서 자랍니다. 여전히 조그마한 어항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연못을 넘어서 대서양 태평양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작은 어항에서 왜 수족관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태평양 바다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물에 들어가면은 내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가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정답을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를 마음껏 우리의 것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코이 물고기처럼 우리는 그릇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릇대로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자라나야 되겠어요. 더 자라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더 자라시길 바랍니다. 절대 정답 때문에 투정 벌이지 마시고 정답 때문에 불평 짜증내지 마시고 정답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정답이라도 어둠컴컴한 어항 속에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로 풍덩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정답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현실 앞에 주눅들고 힘들고 지쳐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의 정답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입을 열고 이러한 정답을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와 도우시는 신령한 은혜 안에서 오늘도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답 너머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619장 찬송 부르시고 헌금하시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 화면 띄워주세요. 619장.